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크게 얘기하게 되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눈꽃만한 죄도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날에는 사랑이 여러분 이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도 여러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 이제 선포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죠. 저는 또 뭐 그냥 눈꽃만한 죄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이번에 또 뭐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특히 구약 성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아주 강한 그런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또 여러분 사랑과 회복을 선언합니다. 바로 앞절에는 심판을 선언했다가 바로 뒷절에는 또 사랑과 회복을 선포했다가 또 바로 뒷절에 가게 되면 또 심판을 선언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사랑과 회복이 있고 사랑과 회복 가운데 또 뭐가 있느냐면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예언서가 특별히 그게 강한데 이건 예언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입니다. 이 둘이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공의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품에 품으면서 그러면서도 뭐가 선포되냐면 공의가 선포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겁을 내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죄를 짓고 막 돌아다니고 아무리 걔네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도 욕심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의 심성인데 말이죠.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종적인 그 교례를 이해하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유대 사람들이 원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거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소원들이 있었는데 근데 본문은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썼다고 하는 말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히려 책망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 하는 예를 들으셨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분명히 모세가 말한 것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유혹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럼 그것을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적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빌미가 됐다는 거죠. 사실 모세를 통해 준 율법 가운데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입니다. 이걸 가지고 율법의 울타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신앙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이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대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모든 율법과 모든 전통의 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로마서 9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추구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역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지요. 또 율법의 문제는 1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99가지를 우리가 잘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어겨도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지켰어요. 근데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99가지 다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살인 한번 한 것 같고 뭘 그러느냐. 그리고 여러분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10,000원 훔친 거 갖게 되면 1억을 훔친 사람이 비하게 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1억을 훔친 사람도 있는데 10,000원 훔친 것 갖고 뭐 그러느냐. 그게 무슨 죄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훔쳤다고는 사실에는 10,000원을 훔쳤든지 1억을 훔쳤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원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죄의 경향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산꼭대기에 있는 자동차를 비유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산 밑으로 굴러 내려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또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가고 있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짓이 모두가 다 죄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끝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고 하는 이 말 듣고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면 그만이지,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또 충분하게 미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멸망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생에 대한 설명은 또 길어지겠지만 멸망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게 되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뭐냐면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둘째 사망 또는 둘째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고마운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불바다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26절까지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도둑질한 사람은 여러분 벌금을 물거나 그 도둑질한 물건에 몇 배를 돌려주면 뭐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징역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아니면 50년을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결국은 구약에 보게 되면 생명은 생명으로 맞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생명을 다른 돈이나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바꿔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또 내가 죽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나도 여러분 죽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다 죽을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살게 되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질 사람이에요. 사형수가 대신 죽는다고 해서 누가 대속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 죽음을 속죄의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라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마지막에 때 이렇게 선고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누구든지 그렇게 써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또 이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래가지고 아무에게나 그것이 효력이 있냐면 그 말은 아니에요. 그의 피를 믿을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나를 죽음에서 살린다고 믿을 때에 비해서 그 피는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까딱 오해해서 듣게 되게 되면 부담부터 먼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재간으로 새 것이 될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것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세상의 빛 못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빛이 되었기에 빛을 가리지만 말아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소금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소금같이 녹아지려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국에 들어가 가지고 녹아지면 자연적으로 맛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도 여러분, 착한 행실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자꾸만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녹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녹아질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야 됩니다. 착한 사람 또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거지가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 씀씀이가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대로 있는 대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결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영원히 사는 거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믿었다, 기도했다, 봉사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중심이 되게 되면 결국은 뭘 요구하냐면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내 공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의를 이루도록 애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려고 발버둥 쳤다는 얘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우리 말하기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침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이 번제를 행했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여러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때 여러분, 복 자체인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게 이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망설임 없이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만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거기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um이 나가지고. 그래서 가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잘라버리게 되면 그 가지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은 뭐냐면 나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 잘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붙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나무에 붙으면 배나무 가지가 될 것이고, 사과나무에 붙으면 사과나무 가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배에도 가붙기를 원하고 사과에도 가붙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나무 가지가 되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네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럴 때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재밌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을 주셔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짐승을 대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에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던 짐승이 아니라 단 한 번 당신을 들여서 죄를 대속하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 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놓는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